참 우리의 삶을 보면 안타깝게도 환경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 속에서 사람이 주는 영향이나 또 환경이 주는 영향이 더 내 삶에 크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과연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람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자, 사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약 70km 떨어진 고스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이어서 바로 로도에서 또 떨어진 85km 떨어진 바다랴로 바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의 항구를 거쳐서 간 이유가 뭘까요? 밀레도에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가는 배가 있었다면 아마 한 번에 이렇게 타고 갔을 텐데, 바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거쳐서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그렇게 바울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 짧은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잡힌다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그러면 좀 갔다가 거기서 조금 머물고 또 가서 또 머물고, 여러분 지금 뭐 70km 80km 하면 차로 1시간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배로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다 동력선이 아닙니까? 배 타고 가면 뭐 최소한 아무리 큰 배도 20노트 막 이렇게 10노트 20노트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떨 때는 뭐 사람도 노를 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를 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빨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일기예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뭐 날씨가 별로 안 좋아도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자, 천천히 갈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바로 고스로 갑니다. 고스에서 이튿날 또 로도로 가고 로도에서 또 다시 80km 떨어진 바다랴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기다렸다가 항구에서 배가 있으면 바로 타고 가고, 배가 야 우리 숙소 가서 먼저 좀 알아보고 뭐 오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내일도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늦추지 않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거기에 돈이 되는, 그래서 긴박하게 뭔가 결정해야 될 여러분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쉬엄쉬엄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자꾸 지금 일행들은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도 좀 주저하면서 뜸을 들이는 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기 싫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늦게 가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뭔가 가면 어려운 일이 있고 환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늦추지 않고 옮겨 타고 이렇게 이 피곤한 여정을 바울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쇳불도 당기면 빼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작은 여지를 두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것을 바울은 아마 이미 알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자신 앞에 올 문제들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밀레도에서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결단한 거 중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지체해봤자 피할 길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간의 심성을 잘 안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중간중간에 자꾸 놓치면 아예 가기 싫을지도 몰라. 진짜 사람들이 자꾸 막는데 이러다가 순종이 부분적 순종이 돼서 불순종이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어디 중간에 좀 쉬면서 지체한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지체하는데 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그 지체된 마음을 가지고 늦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늦춘 시간만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기 싫은 약이나 먹기 싫은 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먹다 보면 여러분 이게 참 먹기가 더 힘들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원샷에서 들이마셔야지 그냥 맛보면서 하면 더 쓰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육모초 아시죠? 예, 그거를 다려가지고 주는데 와 진짜 이건 뭐 엄청나게 써서 근데 이걸 먹으면 사탕을 준다는 거죠. 큰 알사탕. 근데 이걸 조금씩 먹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맛을 못 느끼도록 그냥 쉬지 않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그래갖고 사탕 먹는 게 낫지 그거 조금씩 마시다가 쓴맛을 계속 느끼는 게 여러분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 불편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해놓고 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빨리 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는 게 낫지 그걸 자꾸 질질 끌어서 여러분 그 끝만큼 내 마음이 그게 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핑계거리만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머뭇거리면 순종하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꼭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할 수는 없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노선을 조금씩 타협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지 하면 즉각 그 마음 주셨을 때 여러분 하지 않으면 방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훨씬 하기 쉬워요. 근데 그 은혜가 이렇게 또 가라앉고 식어져 버리면 또 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운동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참 해서 어느 정도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때 그만두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운동이 되고 왜? 이제는 몸이 좀 풀렸는데 처음에는 진짜 하기 싫은 마음 그래서 순종하다가 하면 좀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보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람이 있다면 어려운 일도 훨씬 쉽게 하는 것이죠. 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면 그 고통과 수고가 훨씬 더 덜해지고 오히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여러분 또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은 자기 의지나 바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 분명하니까 바울에게는 위험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육성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주일날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또 책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문득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해야지 막 이러다가요, 여러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홀렸구나, 그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는데, 그래서 내려놓고 스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뭔가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남들은 다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는 말씀 안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가 옆에서 얘기했는데 못 듣고 그 얘기한 소리만 딱 듣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상대가 때로는 역정을 낼 때도 있죠. 아니,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묻죠. 무슨 생각한 거야?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뭐라고 해도, 아니면 아예 말하는 것조차 듣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되묻죠. 뭐라고? 여러분, 바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나 마음이 분주할 때, 다른 것에 어떤 집중해 있을 때, 남자들이 TV 보고 있는데 여자들이, 아내가 여러분 말 시키면요 잘 들은 척 하는데 그건 못 듣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싸움만 되게 되는 거죠. 텔레비를 다 끄고 하셔도 그러다가 또 싸우겠죠. 그러니까 그 딱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빛 하나에도 예민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마음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 뉘앙스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한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이상해.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여겨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감각을 알아챌 수가 없는, 말씀하셔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분주하거나 뭔가에 다른 거에 자꾸 골몰해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도 깨닫게 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나 핸드폰이 없을 때 혹시 여러분 전보 쳐본 적이 있으세요? 전보 세대가 전보 우리 옛날에 전보 쳤잖아요. 80년대 초반까지. 지금은 뭐 카톡으로 막 하지. 옛날에는 뭐 급한 일 있으면 전보 치죠. 저도 전보를 쳐봤는데 옛날에는 종이 쪽지로 오더니 이제는 뭐 이렇게 축하 전보는 이렇게 딱 접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졸업 축하합니다 뭐 이런 거를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전보가 와요. 근데 이 전보는 어떻게 보냅니까? 이런 걸로 하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르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제가 과외를 했는데 과외를 다녔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마 해양대학교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간첩인가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또 이런 거를 막 치더라고요. 저 사람 간첩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양대학교 학생이래. 이렇게 그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요런 거 있죠? 요게 이제 모르스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면 이거를 이제 옆에서 받아 적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보가 돼서 이제 그거를 카드로 해가지고 이제 우체국에서 이렇게 나르죠. 옛날에 한 전보 회사에서 모르스 부호 송수신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할 광고를 냈습니다. 지원자가 한 8명 정도 모였습니다. 회사 측이 이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자 여기 대기실에서 대기하십시오. 자 그런데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기실로 가로질러서 인터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지원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잠시 후 인사 담당자가 나와서 이 청년을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는 방금 이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에 다른 지원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대기하라고 해놓고 왜 우리에게는 인터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 회사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르스 부호로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인터뷰실로 들어오세요. 이 메시지를 이해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 청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실에서 계속 모르스 부호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지만 이 다른 직원들은 이 소리를 분명히 들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못 들었을까요? 여기 대기실에서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언제 부르나? 그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들리지 않았는데 이 청년 한 사람은 그걸 듣고 인터뷰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여러분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때로는 내 욕심이,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커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 너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강요하듯이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 큰일 납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드냐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알았어, 그거 될 거야.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저는 이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응답이구나. 근데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내 안에서 응답이 된 것처럼 그런 내 소리가 들렸던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 욕심이 강하면요 그 욕심의 분별력이 흐려져서 마치 응답처럼 들린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21장에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했고 바울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게 성령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 성령이 나한테도 알려주셨어. 그런데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가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위협이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피하라는 거구나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죠. 바울 선생님 이거 알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가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누가 만류 많이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아내, 남편 이런 사람. 당신 미쳤어? 이러죠. 당신 미쳤어? 아니 당신 가족 있잖아. 가족한테 먼저 잘하라고. 전에 저희 그 집회를 하다가 어느 분이 그분이 온다고 하니까 남편한테 단돌이 시켰대요. 당신 은혜 받았다고 손 들고 막 평신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알아서 해. 막 이런 거죠. 이분이 이제 막 은혜 받으면 손 들고 막 선교사 자원하게 시키는 분이니까. 근데 그 집회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정말 은혜 주셔서 뭔가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 너만 믿어.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조금 약간 제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 사명 주셨다면 그래 감당할 사명도 주시겠지. 사명 감당하면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3주 전에 살펴본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오는 것도 힘들지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더 힘듭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막더니 심지어는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했다. 자,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도 바울을 말리죠.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바울은 그 마음이 일편단심이에요. 그냥 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벌써 지금 이게 뭐예요?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지금 또 두로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또 그러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아니면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을지 어떨지는 몰라요. 죽는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 넘겨지리라. 위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죠. 나는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지금은 못 깨달아도 나중에 들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구나.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너무 심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걱정돼서 한 말인데 사단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위만 생각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럼 뭐 나기 나름이지 뭐. 예수 믿어도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야죠. 나는 내 할도리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계획하지만 내가 시작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여러분 내가 하기 나름이면 다 바뀝니까 내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자기를 지탱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을 것은 나는 못 믿어. 내가 나를 잘 알아. 내 한계도 너무 잘 알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이지 아니까 이런 사람은 실패하고 절망이 와도 소망 없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 내가 언제 내 힘으로 살았어? 주님 은혜로 산 거지.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해야 어려움에서도 정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내 힘으로 살았나? 주님 은혜로 살았지. 여기까지 온 거 주님 은혜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 이런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울을 도왔고 바울 사도를 담대하게 하셨던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면요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거리는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길이 생기는데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핑계거리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작은 문제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와도 내가 맞닥뜨리고 여러분 죽고 살기로 하는 사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상황에게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